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속에서 봄꽃이 흐드러진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해보다 일찍 피어난 벚꽃은 봄을 재촉하는 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꽃비를 선사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사소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생활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긴장을 풀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행복 추구권,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찾게 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을 믿고 바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 첫째는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둘째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갖춥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앞면과 겉면처럼 또는 손바닥과 손등처럼 하나로 기묘하게 연결되어서 균형을 이룰 때,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모여서 얻은 힘과 능력과 말씀과 사랑의 교제를 흩어졌을 때 어떻게 이용하고 세상을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리 원칙 속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구심력입니다. 안으로 몰려서 들어오려는 성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원심력입니다. 바깥으로 달려나가려는 성격이죠. 이 두 가지가 지구 중력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모이는 이 구심력과 바깥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의 조화가 지구 자전과 공전의 원리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년 365일을 평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더 힘이 세지면
지구는 궤도를 이탈하게 되고 결국은 불행한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째는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는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장을 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10계명 속에 나타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잘 표현한 것은 뭐니 해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이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였을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상 성경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이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D.L. 무디 선생이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무디 선생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모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시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개탄을 난로 연료로 썼는데 활활 타고 있던 조개탄 하나를 그 난로에서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개탄이 즉시 식어버리고 열이 꺼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디 선생은 청년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다. 모였을 때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지만은 모임이 없이 혼자 있으면은 열기가 없는 조개탄처럼 힘이 없이 꺼지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모여서 모이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이는 교회는 서로 교제를 합니다. 사랑을 나누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그것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가족을 어떻게 사랑할까? 학교의 동료를 어떻게 사랑할까? 일터의 동료를 어떻게 사랑할까?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가 하는 교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이는 교회는 기도의 힘을 썼습니다. 기도의 힘을 쓴다라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순간이 기도에 힘쓰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영광이 내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라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모이는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힘을 가져다 주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지상명령은 온 세계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야말로 흩어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왜 흩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구원을 위해서 흩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모이는 교회가 힘을 잃고 모이지 않고 있지만은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흩어진 교회를 실천하고, 내가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할지라도 흩어진 교회로서 내 동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가지 못한 학교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흩어진 교회의 사명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흩어지는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는 사회를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듯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섬긴 것처럼 흩어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환난당하는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를 섬기고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봉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장기래 박사 같은 경우는 청십자 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에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6.25 이후에 가난하여 정말 영양실조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영양만 주면 건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처방을 어떻게 내렸냐면 닭 2마리를 주시오,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왔는데 진료비를 주는 게 아니라 닭을 2마리 살 수 있는 돈을 받아가는 이런 처방을 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믿는 자로서 교회가 되고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슈바이츠 박사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장기래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를 실천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잊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속에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교회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어떻게 이 충만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매일 매순간 주님께 물으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섬길 수 있다면 이 흩어지는 교회를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바퀴와 흩어지는 교회의 바퀴가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을 성령께서 원하시고 있음을 깨닫고 흩어지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간 모이는 교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흩어지는 교회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은 구원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비대면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톡을 이용하거나 SNS를 이용하거나 또한 음성통화를 이용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하거나 서로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섬기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을 잘 돌보게 하시고 슬픔과 아픔과 질고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실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흩어지는 교회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무리무리 위에와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모든 생명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